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또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될 거예요. 누구의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된다는 얘기냐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의 대탈출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영광의 대탈출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대탈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그래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영광의 대탈출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도 있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축복들도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대탈출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보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대탈출을 가능케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은요, 서로가 지킬 때에 약속은 축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정말 그 약속을 내가 보려면, 열매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지만 영광의 대탈출도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대탈출, 출애굽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서 5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확실한 목적은요, 첫 번째는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입니다. 자유. 이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러면 자유케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사흘길쯤 떠나서, 즉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 이 섬김, 그 이후의 축복, 약속된 축복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면서도 이 앞서 있는 것들을 쉽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순서대로, 이 원리, 이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충학자인 파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관찰을 참 많이 했는데, 나비,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나비를 하루는 관찰하고 있다 보니까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너무 힘들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8시간, 10시간 동안 입에서 무슨 액체를 막 뱉어가지고 누에고치를 막 조금씩 녹이고 그 안에서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결국은 오랜 시간 후에 누에고치를 탈출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를 보고 이 파브로가 이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너무 힘들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칼을 가지고 가서 누에고치 그 겉에를 살짝 긁어줬어요. 쉽게 열리라고. 정말로 이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 저 나비가 하늘을 훨훨 날아가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던 그때에
누에고치에서 나온 나비는요 하늘을 날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퍼덕거리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파브로가 하는 이제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누에고치 안에서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날개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누에고치 밖에 나와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나비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계속 모세가 거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못 가요 하나님, 나 안 가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능력이 없어서 못 가고 뭐 못 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니까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그 지팡이를 내려놓아도 됨을 알게 하심으로, 그렇죠?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도 됨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준비시키셨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바로 앞에. 그럼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바로가 누구냐면 40년 전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에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예요. 결국은 바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애굽 그 좋은 환경, 왕자로서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 애굽을 탈출했을 정도로 바로를 두려워했던 존재가 모세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난 그 모세는요 담대해진 거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삶을 쭉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택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들어서 한 민족을 살리시고, 한 사람을 들어서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주십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아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지금 가망이 없는 큰 문제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아멘, 평안을, 더 나아가 보호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요 그런 나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서 5장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출애굽기서 5장 2절 말씀을, 5장 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결과를 내가 정말로 보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랐을 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껏 누리며 살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기쁜데, 그 은혜로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직장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그런데 가서 내가 은혜 받아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1대1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상황, 그 세상이, 사람이 잘못되고 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들과 반응하고 싸우고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가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방금 읽은 5장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즉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지 않는 거예요. 소리로는 듣고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소리로 듣고는 있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죠? 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2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또 적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도 안 하지만 너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광의 대탈출을 하고 싶다,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너도 가지 마 라고 우리가 영광의 대탈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믿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 듣지도 않고, 그건 좋다, 그럼 나라도 가서 열심히 하겠다니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대탈출, 영적인 내 삶에 다시금 회복을 일으키려고 할 때 세상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하여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신실한 기도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올림픽 대표팀이 축구 평가전을 했어요. 그래서 권창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골키퍼와 1대1로 공을 놓고 차게 됐어요. 차려고 하는 순간 이제 프랑스 팀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이 아무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는 말이 서로 너무 잘 들리는 상황이었고, 프랑스 사람이 소리를 꽉 질러가지고 일부러 실수하게 하려고. 그런데 권창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공만 보고 골대만 보고 차가지고 골인을 시켰어요. 그걸 보고 그 아나운서들이 야, 저렇게 프랑스가 소리를 질러서 뭐 이렇게 집중력을 흐트리는데도 권창훈 선수가 집중을 해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다니까요.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막 소리 지른다고 거기 막 신경 쓰다 보면요, 할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요, 세상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도요, 여러분,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의 대탈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5장 4절 말씀,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니까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냐? 너희나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말씀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8절 9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영광의 대탈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우리를 가게 하라 할 때에 그걸 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반응이 쟤네 또 일 안 하려고 저러나 보네. 야, 더 힘들게 해라. 그래서 그동안 벽돌을 만들어내게 했는데 그 전에는 흙도 주고 또 지푸라기도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요, 이제는 쟤들 시간이 많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푸라기는 다 빼고 흙만 주고, 지푸라기들은 지들이 가서 구해다가 만들든 벽돌 개수는 이전과 똑같이 만들도록 더 힘들게 하라 라고 바로가 시킨 거예요. 쟤들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더 힘들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쟤들이 거짓말을 안 들어. 그 거짓말이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잘되고 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주 고달퍼서 예배 예자도 생각나지 않도록 아주 힘들게 그냥 굴려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예배가 복되다고 하는 거짓말을 들을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광의 탈출을 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소망을 가지고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드리야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연단의 과정을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 연단은요 결국 나를 정문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붙잡고 연단의 과정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악한 마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요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영광의 대탈절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엔 꼭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막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갑자기 뭐 직장에서 할 일들이 많아진다거나 막 폭염으로 인해서 막 지친다거나 막 예자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막 힘든 일들 막 상황들 환경들, 그래서 예배는 둘째치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 아유 피곤하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요 어디 있다고요? 내가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쉬고 조금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영광의 대탈출을 통해서 주와 함께 가는 삶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숫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또 나라 방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충주는 30%까지 좌석 30%까지 또 이제 방역 방침이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국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이제 마음은 뭐냐면 이 시국에 못하면요 다음 시국에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국에 못하면요 다음 시국에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해야지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대탈출 여러분 다 이루어내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신실한 기도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요 다음에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자녀들이 가장 힘들 때 부모님도 잔소리하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그럴 때 친한 친구 한 명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아이들은요 조금만 힘들면요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또 그 친구를 또 찾아갑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팠었는데 어떤 약을 마셨어요. 그 물약을 먹었더니 배가 안 아파진 거예요. 이 사람은 배가 아플 때마다 뭘 먹을까요? 주변에서 소화제를 먹어라, 매실을 먹어라, 손을 따야 된다, 병원을 가야 된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내가 이전에 배가 아플 때 이 약을 먹었더니 나섰어. 그러면 이제는요 이 사람은 배만 아프면요 무조건 이 약을 먼저 찾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어떻게 겹쳐서 그런 거지 그건 약 효과가 없어, 그거 먹어봤자 배가 안 나서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은요 한번 이걸 먹고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면요 그 다음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니 성도들은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지만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도하고 또 예배 생활하고 하면서 병원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의 병 고침은요 병원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고침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의 힘으로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찾고 바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가 사용할 도구라니까요. 우리가 매달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매달릴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받은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성도는요 그 믿음은요 그 신앙은요 쑥쑥 성장하고 강한 비바람에도 꿈쩍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세상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문제만 터지면 글로 가는 거죠. 글로 무조건 가는 거죠. 이제라도 힘들수록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도요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께 저절로 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 잘 아시겠지만 바로가 가게 했다가 또 가지 말랬다가 가랬다가 말랬다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 반복했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했다니까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출애굽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경험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고 온전한 예배 생활로 신실한 기도 생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굴을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소망을 붙잡고 연단을 이겨내므로 오히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케 하신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대탈출을 보여주실 때에 그 영광의 대탈출이 나의 영광의 대탈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그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5장 19절 20절 말씀을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보면 이제 바로가 더 노역을 힘들게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벽돌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라, 그런데 재료는 안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19절 말씀 보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이들이 본 거예요. 이제 20절에서 이제 21절 말씀, 이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때문에 죽게 됐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너희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달라고 막 외치고 니들이 우리를 죽이게 됐다고 막 원망불평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간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겨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도 모세도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갑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가 목숨 걸고 와서 바로 앞에까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가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고마워, 수고했어, 다음에 가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면 참 감사해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유 쓸데없는 짓 또 했네, 하지마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기도해, 너를 위해서 나,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우리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해, 대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길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런 나를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오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오해한다고 아이고 해봤자 다 필요 없네, 나도 안 해, 내려놓지 마시고 세상의 오해 가운데 나는 주어진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이 나를 붙잡아서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 또 숨고 싶을 때도 많고 이 앞에 서기가 가장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내려놓고 저도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의 사명이 저를 붙잡아 이렇게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의 사명이 뭐 이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성도들 앞에 서서, 아니 사람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하던 건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조차 하기 힘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요, 오히려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고 내일 아침 설교를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다 보면요 그냥 사명이어서 그래도 그냥 해야지 했던 그게, 그 사명이 오히려 저를 다시금 붙잡아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영광의 대탈출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광의 대탈출을 이끌었던 모세 인생도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다고 나 안 해, 나도 안 해, 누군 뭐 오고 싶어서 왔나,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나, 나도 안 해 하고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의 축복도 아마 그들은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세상이 오해할 때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왔을 때 본인의 영광의 대탈출도 이룰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의 대탈출도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앞으로 더 무더워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이래서 그렇다 저래도 그렇다 그럴 때 아유 뭐 나도 말지 뭐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죄종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명이 오히려 나를 살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뭐냐면 영광의 대탈출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줄까? 물으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대탈출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한 결과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소망,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붙잡고 연단입니다. 연단,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세상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붙잡고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한다 하여도 사명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명이 오히려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함으로 이번 영광의 대탈출 8월 15일에는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